오늘은 2주차 구세사에 나타난 성모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점상용 요새 신부님을 뜨거운 사랑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정말 신기한 현상이네요. 이 주일날 이 가톨릭 신자분들이 이렇게 낮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도미니코 신부님과 또 봉사자분들,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모여 계시고 뜨겁고 이 하는 이게 저도 이제 한국 가톨릭이 많이 좀 힘들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 시간에 여러분들 뵈니까 저도 힘이 나는 것 같고 왠지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아주 너무 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강의 끝나고 나면 이제 안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일단은 이제 좋고요. 그래서 오늘 신부님께서 구세사에 나타난 이제 성모님, 여러분들 책을 보면서 이렇게 함께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또 저와 또 여러분들 이 시간 위해서 성모송 한번 같이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저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사제인데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수 있어도 묵주기도도 사실 제대로 못 바쳐요. 어디 이제 운전하고 갈 때나 이렇게 꼭 뭐 하루에 묵주기도 5단 10단 이렇게 바칠 때가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모님보다는 예수님한테 조금 더 이렇게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올 때는 저도 뭐 묵주기도 보니까 한 15단 바치니까 오더라고요. 이렇게 또 바치면서 다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왠지 성모님에 대해서 많이 또 생각하지 못하고 저희 성당이 평화의 모우 성당이에요. 조원동 수원 이제 조원동 주교자 성당인데 근데 예수님한테만 인사하고 성모님한테 또 잘 인사 안 하고 이런 와중에 또 성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면서 제가 많이 좀 반성을 하게 됐어요. 엄마는 안 부르고 맨날 아버지만 부르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거 옛날에 이제 다 또 배웠고 제가 또 박사 논문을 로마에서 쓸 때 또 사실 성모님에 관해서 뭐 교회랑 성모님이랑 뭐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쓰긴 했는데 이제 그런 게 다 좀 이론적인 거였고 근데 좀 마음적으로 조금 성모님이랑 이렇게 왠지 성모님 얼굴 뵈면은 죄송한 느낌, 명절 때만 그냥 필요할 때만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느낌 항상 죄송했었어요. 그런데 조금이나마 성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저도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주차 몇 페이지냐면 101페이지 펴보시면 이제 2주차 성모님에 관한 내용인데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구세사에 나타난 성모님의 역할. 어우, 목소리도 크시네요. 저 오늘 새벽 미사랑 8시 반 미사 했는데 저도 4년 됐거든요. 저희 성당 온 지. 대답을 하네요. 우리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니까 좀 빨리 끝날 수 있을 거예요. 대답을 안 하면 뭐 한도 끝도 없이 길어져요. 모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네. 구세사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성경에 나타난 성모님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다 여러분들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성모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그 밑에 2줄 성부께서는 찾으셨죠?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셨고 이 일의 협조자로서 동정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만해요. 네. 오늘 저 중요한 단어는 이 협조자예요. 도대체 이 협조자가 뭔지. 여러분 신부님께서 이거 하실 때 협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협조자의 의미인지 이를 이렇게 알고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협조자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아담의 더 이상 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담의 협조자로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죠. 근데 하와를 만드셨을 때 어떤 일을 하라고 만드셨을까요? 아담에게 맡기신 일이 뭐예요? 동물들에게 이름을 몰라요?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맡기셨죠. 본인들이 동물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술 먹다 보면 동물들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우리 오늘은 다 개가 한번 돼보자. 그러면 집에 들어갈 때 대부분은 4발로 키워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들이 되고 싶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거는 마치 동물처럼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너는 그런 존재 아니야 라고 뭐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름은 언제 지어져요? 태어날 때. 똑똑하시네요.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 협조자로서 성모님을 쓰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심판받을 때 여러분들이 구원받냐 구원 못 받느냐는 이거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이 이거 질문했어요. 너 하느님이니 사람이니?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하느님이니 사람이니? 나는 당신처럼 하느님이다라고 대답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제 강의를 조금 들으셨을 분들이 많죠. 아까도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은 누구한테 받은 거냐면 여러분 부모님한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개한테 키워주면은 본인이 뭔 줄 알까요? 개인 줄 알겠죠, 그렇죠? 개한테 키워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살아 있어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옥사나 말라야라고 개한테 어렸을 때 기어 나가가지고 개들을 이제 단체로 키우는 거 속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컸어요. 3살에서 8살까지. 예. 아직도 지금 한 40이 넘었는데도 4발로 다니는 걸 더 좋아해요. 말을 잘 못 배워요. 어렸을 때 말을 못 배워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낼까요? 사람 보면 물으려고 그럴까요? 왜? 본인이 뭔 줄 아니까.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라고 지금 믿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죄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저절로 2발로 걷는 줄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2발로 일으키신 거예요. 뭐라고 믿게 만들어서?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어서. 너는 나처럼 2발로 걸을 수 있어. 그렇게 믿어야 아이들이 뭘 시작할까요? 걸음마를 시작하고 옹알이를 시작해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본인이 짐승인 줄 알면은 그냥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인간이다라고 생각하면 인간은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라고 믿고 싶은 거는 내가 돈 좋아하는 거를 당연하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들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느님이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발로 내가 엄마 아빠처럼 걸을 수 있어 라고 해야 걸음마 할 때 보통 몇 번 정도 넘어질까요?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안 세봐서 그렇지. 2,000번 정도 넘어져요. 2,000번 정도 우리 어머니는 올 초에 한 번 넘어지셔서 골반이 나가셨어요. 아직도 못 일어나시. 2,000번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다 라고 이게 내가 태어나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짐승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너는 짐승 아니고 인간이요. 이걸 믿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인간이 우리 엄마 아빠 2발로 걷는데 나도 2발로 걸어봐야지. 그러면서 멈추지 않는 거야. 여러분 고정원식이라고 이제 유영철이에게 부인하고 아들하고 이제 어머니를 살해당한 사람이 있어요. 고정원 씨라고. 그 사람이 사람 미워하면 천당 가요, 지옥 가요?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아까는 대답들 잘하시더만. 네, 요럴 줄 알았어요. 성경은 거짓말일까요, 진리일까요? 진리죠.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속하려고 하든지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랑의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모기처럼 살면 돼요. 남의 피 빨아먹으면서. 이 세상에도 모기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크게는 2 종류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보면 예수님 아니면 모기예요. 모기는 남의 피를 당연히 빨아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당연히 내 피를 다른 이들에게 내어줘야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모기 같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 집에 들어와가지고 집 후지다이에 니네 애들 지방대 갔다며 지방이 많아. 근데 우리 애들은 누굴 닮았는지 이렇게 다 똑똑해서 둘 다 서울대 갔잖아요. 이렇게 자꾸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빨대를 꽂는 모기 같은 인간들이 있으면은 사랑스러워요, 재수 없어요? 재수 없죠. 네. 이게 이제 그 모기는, 그러니까 우리 이 나라에 살려고 하더라도 이 나라에서 요구하는 사랑의 수준이 있어요. 적어도 남한테 피해를 입히지는 말아야 돼요. 돈을 꼬가서 안 갚는다든지 강도짓을 한다든지. 그러면 너는 여기서 살 자격이 없어? 그러면 어디로 보내요?
감옥으로 교도소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하느님 나라도 마찬가지.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더 사랑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돈 벌어가지고 아내한테 한 50% 갖다 줘야 좋아해요? 다 갖다 줘야 좋아해요? 반만 갖다 주는 인간이랑은 살고 싶어요? 묻어버리고 싶어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규칙, 그 사랑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도달하지 못하면 가정이 파괴돼요. 애기처럼 계속 아내 피만 빨아먹으려고 하면서 밥상 뒤집어 엎고, 나중에 뭐 안 주면 때리고, 이렇게 하면 가정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느님 나라는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냥 회사 가서 사는 게 행복해요? 가정이 행복해요? 저는 어려운 질문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죽치고 사는 게 좋아요?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족들 만나는 게 더 좋아요? 왜 좋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족보다 나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게 공동체가 행복이라면 사랑이 있어야 더 행복한 거야. 하느님 나라는 더 복잡해요. 이제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도 원수까지도 여러분이 사랑해야 돼요.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죠, 그렇죠? 여기 한 5분 정도는 좀 이거에 좀 이해가 가야 뒤에 성모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여러분이 조금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태어나게 만드는 거는 남자 혼자 안 돼요. 예수님 혼자 안 돼요. 하느님 혼자 안 돼요. 엄마가 있어야 된다면 그게 성모 마리아란 말이에요. 엄마 없이는 혼자 못 태어나요. 아빠 혼자 애기 못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애기를 여러분들이 키울 때 얘를 이 세상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아시죠? 그렇죠? 길 지나가 첫 번째 누가 지나가요? 신부님, 사제. 구해줘요? 그냥 지나가요? 천당 가요? 지옥 가요? 아니 우리 신부님이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 거기 있는 사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이 그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손만 뻗어서 구해주면 구할 수 있었는데 그냥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10만 원만 꿔달라고 그러면은 내 아들 구해주지 않고 온 이 사람 10만 원 꿔줄 거예요? 10만 원으로 때릴 거예요? 정말 때려. 하느님도 맞아. 하느님은 모든 사람이 당신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정교주일. 그러니까 선교는 이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하느님 나라, 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쓰러져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구해주기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으로 올라야 돼요. 근데 사랑은 내가 해야지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람 미워해가지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안 힘들어요? 근데 용서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용서라고 하는 거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시작. 사랑, 기쁨, 평화. 됐어요. 사랑이 뭐예요? 용서란 말이에요. 용서, 사랑.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는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는 에너지가 솟아나오지 않아요. 자동차 거기서 기름이 나오지 않아요. 만든 분이 그 기름을, 에너지를 넣어줘야 돼요. 우리도 자동차랑 하느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아야 누군가가 미운 놈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애기들은 태어나면 그러면 예수님처럼 예뻤어요? 모기 같았어요? 여러분이 애기가 예수님처럼 예뻤으면 여러분은 다 성모 마리아예요. 예수님을 낳은 거죠. 그러나 원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죄. 태어날 때부터 다 모든 인간은 예수다, 모기다. 모기예요. 여러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을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새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주는데 성모님께서 엄마 역할을 하신다니까요. 성모님 없으면 예수님 혼자 안 돼요. 하느님 혼자 안 된다고요. 성모님이 아멘 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버지고 성모님이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
뭔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만약에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다른 사람들 다 나와 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아파트에서 못 나왔어요. 막 연기 막 불에 막 갇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혼자 막 뛰쳐 들어가요. 엄마는 막 울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 뛰쳐 들어가는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누구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왜 사랑했어요? 자식이 여러분들한테 잘해줘서 사랑했어요? 자식은 그냥 다 목에 여러분들 젖 먹고 감사합니다 그런 자식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 피 빨아먹어도 되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똥 싸도 되는 줄 안단 말이야. 아무데나. 여러분이 당연히 밥 차려줘야 되는 줄 안다. 목에 목이 다. 애기들은 그걸 원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 수준의 사랑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뭘 준 거냐면 새로운 정체성을 준 거예요. 이름을 준 거예요. 개한테도 요즘 막 이름을 주고 그러기는 하지만 뭐 삼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 성당에 신부님 싫어하는 개한테 아무튼 근데 이제 이름을 줬다는 거는 이제 너는 이제 나랑 똑같은 자식이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식은 뭐예요? 사람이죠, 그렇죠? 개의 자식은 뭐예요? 개 자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느님께서 이게 이제 그 아파트에 이렇게 갇혀 있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 들어간 그 사람이 아버지일 수밖에 없는 거는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가 그냥 사랑스러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 이제 엄마다. 나 이제 아빠다. 만들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사랑은 정체성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여러분 자식인 거를 모르면 지금 사랑하는 것처럼 못 사랑해요, 여러분. 그냥 남의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 여러분을 구원해 주려면 인간이라고 믿게 해야겠어요? 하느님이라고 믿게 해야겠어요?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으면 저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한 사람까지 불쌍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내 형제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길거리에 있는 그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당신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짐승인지 알고 사람인 줄 알았지만 여러분들은 하느님이다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믿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받아야. 저는 엄마가 계모인 줄 알았어요. 진짜 못 믿었어요. 엄마가 엄마인지. 왜냐하면 어머니가 고아로 자라나셔서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못 받으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색해하니까 자식은 얼마나 더 어색하겠어요. 근데 이 양반이 엄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했냐면 제가 이 양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사랑은 뺏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조금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다가 뭐예요? 성경에서 이걸 주면 생명을 주는 거예요. 뭐예요? 피란 말이에요. 살과 피.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살과 피를 여러분 태중에서부터 먹고 그 피는 또 남자가 돈 벌어온 그 남자가 밖에 나가서 죽도록 돈 벌어온 게 피란 말이에요. 남자의 피. 그 돈 가지고 여자가 먹고 그 살과 피를 만들어서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과 피를 주면 부모구나, 나도 인간이구나 라고 믿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두 발로 걷고 학교도 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고 내 의무를 다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사랑의 수준으로 올라와요. 그럼 하느님 나라에 살려면 여러분들을 뭐라고 믿게 해야겠어요? 하느님이라고 믿게 해야겠죠. 그럼 하느님이라고 믿게 하려면 하느님이 당신의 뭐를 줘야 될까요? 살과 피를. 그게 성체성사예요. 성체 안녕하면 천당 가요, 지옥 가요? 자, 이 대답
자, 성경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애기들이 여러분 젖 안 먹고 개 젖 먹고 컸으면 인간답게 못 살아요. 여러분 계속 사람 물려고 하면서 네 발로 뛰어다니지. 인간답게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셔야 돼요, 우리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세상에. 그래,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하느님이에요? 사람이지만 사람인 거 누가 몰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만약에 막 예수님 막 부활해가 나타나서 토마스가 당신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나야 하느님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가 어디 성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아닌데요, 밀가루인데요 그래요, 아멘 그래요? 이게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느님이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 하느님이 이 밀가루 안으로 들어가 오는 거나 예수님이 그 성체로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나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큰 성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큰 성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못 걸어요? 그냥 비 올 때 그냥 걸으면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니까 성모님께서는 어떻게 성모님은 우리 1월 1일 날이 무슨 축일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대답을 못 하신 분들은 이제 개신교에서 오신 분들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까지 성모님은 믿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못 믿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와가지고 겸손하게 엄마 나 개지. 그럼 우리 애는 참 겸손하구나 그래요. 개 패듯이 팰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 말 들으려고 널 키웠니?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은 다 정체성 그 자존감대로만 산단 말이에요. 그래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거야.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새로 태어나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세례명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려고 하는데 하와가 협조자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혼자 못 키우니까 남자가 밖에서 돈 벌어오면서 자식까지 키울 수가 없어요. 젖이 안 나와요, 남자는. 자꾸 생각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있기는 있지만 안 나오는 거죠. 그 남자의 역할, 여자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협조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는 이 우리 구원사에서 성모님께서 절대적으로 엄마로서 필요하셨다. 성모님 아니면 예수님이 세상에 못 오셨다. 와봐야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육체를 이게 받아야 되는데 그 육체 자체가 만약에 여러분 밀가루가 막 이렇게 했는데 밀가루가 거기에 모래가 막 섞여 있어요. 막 재도 섞여 있고 그거를 떼내면은 깨끗할까요? 거기에 또 재가 섞여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그 몸을 받으셨는데 성모님이 죄가 있으셨으면 이 여러분이 또 이 모시는 예수님도 죄에 물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느님이 죄에 물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 모셔도 여러분이 하느님이고 모든 게 다 가능하고 이게 아무튼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을 얻지를 못해요. 어쩔 수 없이 성모님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에 구원을 위해서 따로 마련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죠?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때가 찾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딴 데 가지 말고 꼭 갈릴레아로 가서 나자렛이라는 지방으로 가서 그 동네에서 또 요셉이랑 약혼한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그 자매님을 찾아가가지고 그 자매님한테 아드님을 받아들일 건지 당신의 사명을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를 물어라.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아멘 할까요? 노 할까요? 노 해요.
왜? 고통당하기 싫어요. 다 목이니까. 그 고정원 씨는 자기 일가족을 엄마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자식도 죽인 이 사람 처음에 이제 저기가 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다가 어떤 놈이 죽였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그 누가 죽였는지는 알고 죽자. 그러면서 아내가 다니던 한강 성당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한강 성당에 이렇게 있는데 막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왜 우냐?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그럼 그놈이 잡힐 때까지 지금 예비자 교리가 시작했으니까 예비자 교리나 받으셔. 왜 이런 거죠? 그분만 구원받습니다. 그 성당에서. 여러분 뭐 죽어가는 낭떠러지 불구덩이 떨어지는 사람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하느님이 구해 주시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진짜 6개월 동안 교리를 하고 3개월 뒤에 세례를 받고 3개월 뒤에 유형 처리가 잡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유형 처리를 계속 미워하다가 한강다리에서 이제 삶의 의욕이 없으니까 뛰어내려서 자살을 해서 지옥에 가야겠어요? 아니면 용서하고 사랑해서 천국에 가야겠어요? 그게 유형 처리를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30분 넘게 시컷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가능하면 아멘?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못해요. 그러나 하느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내 부인이 지금 천국에 가 있는데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서 지옥 가면은 안 되겠다. 하느님, 나 이 인간 용서하고 사랑해서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밤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찢어 죽이고 싶었던 이놈이 한 5분 정도 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불쌍해 보였대요. 신기하다. 그 다음날 또 한 번 기도했더니 그래가 나중에 유영철을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너 이렇게 참 불쌍한 애구나. 너 내 아들 죽였으니까 네가 내 아들 해라. 그 유영철 사형 폐지 운동. 유영철이 남매가 있었어요. 고정원 씨가 다 키워줬습니다. 자기 일가족 죽인 원수의 자식들을.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너는 사람이냐 하느님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당연히 사람인 걸 누가 몰라요. 내 안에 하느님 계시고 그럼 하느님이 되려면 여러분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환장하겠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세례 받을 때 그 물속에 이제 원래 들어가서 받는 거예요. 물속에서 이전에 여러분은 죽었단 말이에요. 아기가 인간이 되려고 그러는데 계속 엄마 젖줘 막 30살이 되고도 엄마 젖줘 그러면은 그거를 버려 죽어야 돼요. 계속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 태어날 수 있어요. 옛날에 자기는 죽어야 새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버스 갈아타려면 옛날 버스는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은 죽었다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안 그러면 절대 안 죽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굽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데 그리스도께서 저 인간 용서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럼 난 할 수 있어. 그러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새로 태어남이에요. 그 믿음 주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 협조자가 성모 마리아시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요런 어떤 바탕 아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일 제목이 뭐죠? 네, 이거 제일 중요한 루카복음 1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뭐 우리 구원한 거죠. 그게 뭘 힘드냐? 하느님 어머니가 되는 게 좋은데 여러분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하느님이 돈 걱정하면 돼요 안 돼요? 하느님이 뭔가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하느님이 불만을 가지면 돼야 안 돼요? 하느님이 사람 미워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하느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완전히 죽고 하느님의 사랑을 또 완전히 믿고, 또 자식을 낳으려면 그냥 낳아요 아니면 뭘 흘려요? 피 흘림 없이 태어나는 생명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모님은 원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이지는 않지만 똑같은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를 다 한꺼번에 받아들이시는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그럴 때 아멘 하는 게 이 성모님의 이건 교리예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걸 기니까 나누어 주다가 보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니까 그냥 아멘이라고 하는 거. 그 아멘이 바로 이 문장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하느님이 그냥 무조건 개신교가 이게 얘기하듯이 성모님 안에 그냥 잉태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굳이 성모님의 아멘을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뭐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자유. 그러니까 누군가의 자유를 강요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자동차에게 자유를 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개는 그래 막 목줄로 막 이렇게 해놓고는 다니잖아요. 근데 사람한테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영화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했는데 여자가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팔다리를 잘라버렸어요. 의사요, 의사. 그 영화 안 봤어요? 남자가 사랑할 때? 남자가 사랑할 때 위험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팔다리 잘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부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 해줘요. 본인은 이 사람이 자른 줄 몰라요. 사고 나서 이렇게 된 줄 알아. 이 사람이 의사로서 이렇게 되는 거지.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다 해줘요. 뭐 먹여주고 화장도 해주고 씻겨주고. 여러분들도 뭐 시장 가고 밥하기 귀찮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그냥 손발 다 잘라버리고 그냥 다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귀찮잖아요, 그런 거. 남자가 다 해주면 좋잖아요. 손다리 있어봐야 도망갈 생각밖에 더 해요? 남자가 다 해주면 되는 건데. 일단 자유를 빼앗으면 그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랑 이제 뱀이라고 하는 거를 넣어준 이유가 그건 거예요. 뱀은 하느님과 반대되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다 한 마리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 그 뱀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나라고 불렀어요. 그 성모님이 뱀을 보통은 밟고 있는데 여기 파티마의 성모님은 안 밟고 있나? 뱀이 도망갔나 봐요. 아무튼 다 본인 뱀 밟는 거예요. 누구나가 예수님도 아버지와 반대되는 뱀이 있었어요. 뜻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럼 아버지 뜻과 내 뜻은 반대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내 뜻은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살았습니다,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굽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뭐 하느님 뭐 너무 좀 뭐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성모님 하느님께서 성모님에게 이걸 물어보신다는 것 자체가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당신 마음대로 하지 않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1번 102쪽 보면 첫째,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기를 수락하신 성모님. 첫째, 성모님만이 구세주의 어머니로 합당한 분이셨습니다. 밑에 두 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모님만이 티 없이 깨끗하게 사신 분이시기에 네, 성모님이
원죄가 없다. 아까 원죄라고 하는 거는 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뱀. 뱀이 여러분이 안에 뱀이 자아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집이에요. 대부분은 그 뱀이 자기인 줄 알아요. 돈 좋아하는 나. 여러분 돈 좋아해요? 싫어요? 그래요. 그게 나인 줄 알아요. 여러분 돈 싫어해도 여러분 안 죽어요. 왜? 그게 진짜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뱀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그냥 집이에요. 이거로 치자면 그냥 성전이 진짜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라도 될 수 있어요. 주인을 뭐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의 성전도 될 수 있고 뱀의 소굴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그 뱀을 이게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하와 앞에 있었던 그 뱀이구나 라는 걸 모른다면 영원히 여러분은 뱀의 소굴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뱀을 밟고 이제는 누구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그게 성모님의 잉태하신 모습인 거예요. 성모님이 잉태하신 모습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기를 잉태하면은 아기가 주인일까요? 여러분이 주인일까요? 아기가 뭐 술 먹자 그러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내가 술을 좋아하는데 아기가 술을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술 끊어야 돼요. 감기 걸렸어도 약도 제대로 못 먹어요. 모든 건 그 아기에게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체를 영할 때 예수님께서 잉태되시는 거고 여러분의 주인이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근데 그 뱀은 하느님이 선악과를 바치라고 그랬는데 바치라고 그래요? 말라고 그래요? 말라고 그래죠. 그렇죠? 뱀이 하느님의 뜻과 항상 반대돼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에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완전하게 사랑해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사랑했어요? 생명을 내어주셨죠. 아무 관련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바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근데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믿음만 있으면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셨을 텐데 라는 행동이 나와요.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이 하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뭐에서 나오는 거다?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다.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엘리사벳에게 찾아갈 때 성모님을 누가 이렇게 막 팍 때렸어요. 뭐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그 성모님께서 왜 날 때려 이 썩을 놈아 그랬을까요? 당신 태중에 있는 악이 먼저 생각했을까요? 악이. 내 안에 하느님 계신데, 내 안에 하느님이 있는데, 나는 아무래도 좋지만 내 안에 하느님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 하느님 계시다는 거 잊지 않고 사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 뱀을 완전히 밟아서 그 뱀의 목소리, 그 뱀이 뭐 요구하는 게 세 가지예요. 선악과를 네가 바쳐라 가져라. 가져라. 뱀은 네가 먹어라. 네가 가져라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11조 내지 마라. 뭐 이런 게 뱀이 여러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안 내시는 분들은 뱀이랑 친구가 되신 분들인 거예요. 아니면 선악과를 네가 먹어라. 맛있는 거 찌만 먹으려고 그러고 어떤 성적인 쾌락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되라? 하느님처럼. 하느님처럼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 판단하면 돼. 당신이 만들어준 저 옆에 내 때문에 내가 죄졌다고. 다른 사람 심판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심판관이 돼요. 하느님 대신. 좋죠? 자, 여러분은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맨날 죄를 져요, 여러분. 내 거라고 내 거라고 믿으면은 뭐예요? 내가 뭐라는 거예요? 주인님이란 뜻인 거예요. 성당 와서 맨날 주님이라고 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내 집, 내 차, 뭐 내 자식, 그놈의 자식, 뭐 눈 빠지면 다시 넣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마치 내가 만든 것처럼 다 하느님 건데 그런 게 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가 일으키는 죄인 거예요. 그걸 옛날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세 가지 원수 3구라고 불렀어요. 뭐예요? 시작. 세속,
육신, 마귀, 세속이 소유욕, 돈, 육신이 내가 주님이 되려고, 내 성적인 욕망, 내가 창조자가, 아기 낳을 창조자가 되려고, 마귀, 교만,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하느님이 되게 만드는 게 여러분 안에 있는 뱀인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여러분은 나라고 믿고 살아왔어요. 그 나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느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예수님처럼 피를 뭐 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건데, 여러분 안에 있는 뱀은 남의 피를 빨아. 네가 더 갖고, 네가 더 맛있는 거 먹고, 네가 더 세지고, 뭐 이런 거야. 사랑과 반대되는 뜻이 여러분 안에 뱀으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모님께서는 그 원죄에 물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뭐 교의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면 성모님이 원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 교황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쓰신 것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성모님은 모든 인류보다 앞서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그런 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에겐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하느님이라고 믿게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 뜻을 100%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 뜻 주장하지 않고. 그러려면 원죄가 없어요. 뱀이 완전히 발에 밟힌 상태, 모든 것에 아멘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원죄에 물든 사람들은 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히 100% 아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에게 죄가 물든단 말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거를 미리 하느님께서 내다보시고 예수님을 나중에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마련하셨다면 그 예수님이 태어나게 만들 성모님도 미리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을 이제 신학자들은 뭐 교황님도 그러고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혜, 소피아라고 그래요. 소피아, 여성. 지혜는 첫 번째 피조물로서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지만 하느님이시지만 성모님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피조물로서 창조할 때 그 옆에 있으면서 항상 기뻐했던 지혜라고, 지혜서 뭐 잠언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 지혜가 의인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 지혜가 바로 성모 마리아다는 건데 이제 성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제 개신교 쪽에서 반발을 하니까 가톨릭계에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딴 식으로 하는데 그냥 우리 성모님은 하느님만 아니면 돼요. 조심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 하느님을 품었던 첫 번째 분이신 거고 하느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뒤에 나오겠지만 공동 구속자로서 미리 마련해 놓으신 분이다. 공동 구속자는 뭐 승인된 교리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나중에 공동 구속자하고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은총의 중개자 이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이제 많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둘째 103페이지 보면 성모님께 구세주의 잉태에 대한 하느님의 제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인류 구원을 위한 새 시대가 시작. 그 밑에 보면 성모님에 대한 신약 성경의 첫 언급은 뭐예요? 그러나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여인에게서 태어나. 이게 때가 찾아. 이 성모님이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도 성모님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나자렛으로 가서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 찾아가라. 길 잃지 말고 내비게이션 확실히 치고 딴 데로 가지 마라. 딴 데로 가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성모 마리아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없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자유를 강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모님이 아멘 하지 않으셨으면 그 루도비코 마리아, 그 몽포로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 그분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아니 아드님을 통해서 지금 세상에 구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신께서는 이 아들과 함께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래야 자식을 낳는다. 엄마가 돼줘야 된다. 어떻게 이 일 할래 말을래? 라고 할 때 새소리까지 멈췄다라고 해요. 천사들은 물론이요. 왜냐하면 그 한마디로 온 인류의 구원이 시작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한마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모님의 그 아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휘하시라고도 하죠. 그렇죠?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와의 불순종을 성모님께서 순종으로 기어 갚으시고, 아담의 불순종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종으로 기어 갚으면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의 세대가 태어났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성모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느님 본인들을 하느님으로 믿어서 죄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세대의 교회라고 하는 게 탄생을 한 거예요. 네, 이제 아시겠죠? 네, 이거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자, 이 또 여기 또 중요한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자, 이거 보면은 셋째 104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서 네 번째 계약의 교회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게 좀 계약의 교회가 또 뭐야? 그럴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계약의 그 밑에 그 다음 페이지 둘째 줄까지 시작. 또한 성모님의 잉태 수락으로 성모님은 하느님을 모신 첫 번째 감실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인 만나와 십계명을 모신 계약의 교회를 하느님 현존의 상징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모님의 잉태 수락으로 하느님이신 분이 성모님의 몸 안에 들어오심으로 구약의 상징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성모님은 신약에서 계약의 교회가 되셨습니다. 우리 레지오 성모 호칭기도 보면 계약의 교회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계약의 교회 위에 누가 내렸을까요? 하느님이 내렸어요. 계약의 교회가 뭐냐면 이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기 위해서 아무데나 내리시지 않아요. 깨끗한 곳에 내려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체변봉투 학교에서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똥 담아가지고, 그죠? 그게 저 푸세식 화장실이었잖아요. 제가 똥을 풀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 비닐로 봉지를 밑에 뚝 떨어뜨렸어요. 뭘 아우요. 다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손이 안 닿아요. 그럼 아버지한테 얘기해야 될까요? 엄마한테 얘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아버지는 멀어요. 아버지는 먼 분이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귀찮다는 듯이 그거 빠졌으니까 빨리 좀 꺼내주라고. 놀면 뭐하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까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손에 똥이 이렇게 묻어가 이렇게. 너무 상상하지 마시고, 지금은 상상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 드실 때 상상을 하시라고. 그래 이거를 이렇게 끊어주신 거라고. 이 똥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람 몸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 몸에서 나온 건데도 그렇게 더러워요. 근데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거보다 훨씬 멉니다, 여러분. 하느님이 막 내려오시지 않아요. 하느님의 어떤 소중한 것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제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야곱이 베텔이라고, 베텔이 무슨 뜻일까요? 하느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성전이란 뜻이에요. 베텔에서 돌 위에서 누워 자는데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은총을 가져오는 성령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신부님이 뭐로 축성을 하셔요?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그 성령 호칭 기도가 있어요. 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성령이, 그 성모님은 축성되신 거죠, 그렇죠? 거룩하게. 천사는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죄를 안 지으니까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 안 짓는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느님만이 거룩한 거예요. 그 천사들이 하느님을 뭐라고 경배해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그럼 쥐들도 거룩하면 맘먹자는 거잖아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하느님에게만 해당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이 내려오려면 이 땅에 떨어져서, 똥구더기 속에 떨어져서 박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 야곱처럼 우리를 위해서 여기에서 죽으신 거예요.
내 위로 내려오시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이 누구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자, 계명 다 아까 했었는데 이 계명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는 건 뭐예요? 나처럼 십자가에 남 피 빨아먹지 말고 내 피를 내어주는 존재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 삶 자체가 우리가 똑같이 따라야 되는 뭐예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보여줬던 그 십계명판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이 땅에 떨어질 수가 없이 그래도 여러분 그냥 뭐예요? 요 감실에 뭐 예수님 그냥 집어 던져요. 이렇게 성합이 있어요. 깨끗한 곳에. 그래도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깨끗한 곳에 모세보다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은 없었다. 그 모세가 새로운 모세가 이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정말 하느님의 거룩한 분을 품어서 내려올 수 있었던 그 깨끗한 분이 성모 마리아란 말이에요. 그 성모 마리아 품에 예수님이 잉태 계신, 그러니까 계약의 교회가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십계명? 성경 안 읽으면 천당 가요, 지옥 가요? 십계명 판을 넣는 게 계약의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계약은 뭐예요?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모든 관계는 다 계약이에요. 이것까지 얘기하려면 뭐 너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예. 부부도 다 계약 맺은 거예요, 여러분. 예. 돈 다 가지고 와라. 쓰지 말고. 예. 관계는 계약 어기면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하느님이 그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를 그릇이 되어줬던, 그리고 그게 이 제대고 이 제대 안에, 보통 이 안에 옛날에는 예수님의 뭐 어떤 그 뭐죠? 순환 당하셨던 뭐 가시관이나 이런 걸 넣었었어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요즘에는 이 제대 안에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어떤 성인들의 유해를 넣어요. 그리고 이 제대가 뭐냐면 성모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계약의 궤. 그리고 그 위에 그게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그걸 거기에 있었던 것이 지성소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또 뜰을 만들어서 뭐를 만들었어요? 성막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하느님께서 좋아, 그럼 내가 너희들 안에 살게. 그러면 이 계약의 궤 위에 하느님의 영광이 마치 사다리처럼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닮지 않으셨다면 담길 그릇이 없어서 하느님께서 우리 안으로 내려올 그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무튼 계약의 궤가 성모님이다. 예수님을 품었던 계약의 궤가 성모님이다. 그 똥뚝 안에 빠졌던 비닐로 봉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비닐로 봉지에 뭔가 이렇게 귀한 뭐가 이렇게 있는 거죠. 아빠 뭐 결혼 반지 뭐 이런 거. 그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비닐 봉지가 바로 성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표정 보니까 네 뭐 그래요. 그다음에 2번. 야, 이렇게 나가면 이제 한 15분밖에 없는데. 자, 2번 구세주를 거기 이렇게 중간에 좀 내려오다 보면 굵은 글씨로 성모님의 협력이 없이는 구세주의 탄생이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그래서 뭐 인간들도 자녀들이 온전하지 못한 사랑을 하는 거는 부모가 온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태어나시려면 성모님도 완전한 분이셔야 되는 거죠. 그 106페이지에 보면 당신의 젖을 먹이셨고 예수님의 드실 모든 음식을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인간에게 태어나서 성모님으로부터 키워져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냥 하느님으로서 그냥 팍 나타나셔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려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그 전철을 밟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특이한 면이 있었으면은 당신은 그 어차피 하느님이니까 죄 안 짓는 거지. 우리 보고 어떻게 물 위를 걸으라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해라고. 당신은 하느님이니까 사랑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원수를 위해서 사랑을 하라고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아주 처음부터 잉태되면서부터 성모님으로부터 교육받고 성모님으로부터 영향받고 자랐어야 돼요. 그러니까 봐봐, 내가 완전히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도 했으니까 너희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거, 예수님만 걷는 걸 보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은 예수님이니까. 근데 베드로도 걸어요. 이거 뭐요? 그럼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됐으면 뭐야,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의 어머니가 돼? 하느님의 성전이 돼? 근데 성모님이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성모님이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예수님도 당신을 따라서 살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온전히 인간의 전처를 밟으셨는데, 그렇게 성모님께서 참 어머니로서 지혜와 여기 키가 자랐다 뭐 지혜까지도 다 성모님이 교육을 하셨다. 교육자로서 성모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결론적으로는 성모님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뭐 성모님만큼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었겠죠. 성모님의 기쁨, 성모님이 언제 막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언제 그랬어요? 그렇죠. 엘리사벳을 에게 뭐를 성모님이 인사를 받을 때 엘리사벳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기뻐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태중에 할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L자로 시작한 성이 L씨인데 엘리사벳이 한 말이에요. 왜 엘리사벳이 그 말도 안 했는데 성모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주님이라는 거, 나의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뭐로 가득 찼다고 그래요? 성령. 그래서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뛰놀았습니다. 이 기쁨이에요. 남을 지금 성모님은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 본인 뜻 따라 갔겠어요? 예수님 뜻 따라 갔겠어요? 그래요. 예수님을 잉태하면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성모님이 엘리사벳에게 갔는데 성모님의 뜻대로 갔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해는 못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면 모든 행동 하나, 눈빛 하나까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거기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가서 갔다 오면 이제 돌 맞아 죽겠죠, 그렇죠? 처녀가 임신했으니까. 그렇지만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근데 순종함으로써 그 사명을 완수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명을 완수했을 때 뭐라고 마지막으로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짜증나. 이제 다 이뤘어. 끝났어. 완전 끝났어. 그때 그 기쁨이란 말이에요. 성모님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그게 이제 또 이것도 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많기는 한데, 엘리사벳이 교회를 상징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요한은 또 그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또 자녀들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성모님께서 중간에 예수님과 이어주시지 않으면은 그 성령님이 끊긴다는 거. 이거 은총의 중개자 할 때 더 자세하게 할게요. 언제 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성모님께서는 사명을 완수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부모님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을 때 당신도 기뻐하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4번 보면은 성모님과 예수님은 109페이지, 성모님과 예수님의 무슨 삶? 이 밑에 쪽에 그 첫째 말고, 성모님께서는 원죄가 없으셨기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모님께서는 원죄가 없으셨기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지었던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모님이 가브리엘 천사가 오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당신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아이가 아프면 엄마도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 고통을 함께 당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왜냐하면 성모님은 원죄가 없어요. 우리 지성을 흐리멍텅하게 만든, 흐리멍텅하는 애들이 있죠, 그렇죠? 그 맨날 그 게임만 하고 그냥 아동만 보고, 그건 좀 이상하다. 아무튼 그런 애들이, 이 두뇌가 명석해요, 멍청해요? 멍청해. 인간이 멍청해지는 거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성모님께서는 이 또 성모 호칭 기도 중에
성모님께서는 모든 지식을 다 갖추셨다라고 하는 명칭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혜의 샘. 또 있는데 상지의 옥좌. 상지 그러면 천상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 천상의 지혜를 품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고 10권짜리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성모님이 3살 때부터 아무튼 저는 그거 읽고 신부대교로 늦게 신학교 들어갔어요. 저도 이번에 책 쓴 거 있으니까 이제 끝나가니까 까먹을까 봐 사랑하는 조카들아 이것만 읽고 냉담하면 안 되겠니? 이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읽지 말고 자식한테 주라고요. 그럼 그걸 읽고 자식이 성당에 안 나오면 책값을 돌려주겠다. 머리말 이렇게 썼어요. 읽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자식들이 이거 읽고도 안 나오는 건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식이 있는데 그거를 튜브처럼 안 던져줘가지고 자식이 지옥 가면 그 책임은 책을 안 산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도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사기도 쉬워요. 쿠팡에서도 팔아요. 여러분 제 이름만 치면 다 나와요. 책이. 핑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안 사시는 분들은 그냥 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남들이야 내 자식이야 죽든지 남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중요한 것만 할게요. 제 2일 1시간 7분 지났는데 이제 2일 일주일이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모를 당하신 그러니까 성모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고난 당하시도록 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가 아기 낳는데 너 지금 피 흘리고 고통스럽게 아기 낳는 거 하지 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아내가 피 흘리게 해야 되고 아프게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으로 그 아이의 뭐가 죽냐면 뱀이 죽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피를 흘리지 않았으면 자식은 자아가 죽지 않아요. 그 옛날에 일본에 사무라이가 되고 싶었던 아이가 있었어요. 사무라이. 근데 사무라이는 귀족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화랑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얘는 천민이었어요. 근데 자꾸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어떤 성을 짓는데 일본에서는 그 성의 기둥에 사람을 넣고 지으면 그걸 인주라고 그래요. 넣고 지으면 그 성이 허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근데 그거를 자발적으로 들어가겠다, 내가 거기 죽겠다 하는 사람을 넣어야 돼요. 강제적으로 넣으면 안 돼. 우리나라도 종 만들 때 사람 넣었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그런 걸 잘하시네요. 그래서 내가 거기 들어가 죽겠다. 대신 여기서 사무라이 교육을 할 때 내 자식을 여기서 교육시켜달라.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죽고 이제 성을 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귀족 애들이 천민 아이인 이 아이에게 잘해줬을까요? 갈궜을까요? 여러분의 소원대로 갈궜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다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냥 사무라이고 나발이고 그냥 가야겠다. 그래서 나오는데 엄마가 들어가 있는 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그냥 지나가면 엄마의 죽음이 어떻게 돼요? 헛되게 되죠. 그래가지고 짜증나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엄마가 나 사무라이 되라고 죽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들 인간 되라고 여러분들이 피 흘리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이 처음에 모기였다가 엄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피 빨아먹어. 뭐를 못 빨아먹나? 나이가 들어도 그런 인간들이 있어. 그거 막 선물 막 홍삼 하나 사와가지고 엄마 아빠 언제 돌아가세요? 빨리 유산 좀 주세요. 이 모기 같은. 그 나중에 이제 들면은 이게 할머니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 그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이거 너무 나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이 엄마 아빠 때문에 이게 손 이렇게 만지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제 제가 어떻게 이 얼마 남지 않은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 그런 엄마 아빠의 뜻을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성당에 와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계속 예수님한테 모기로 피 빨아먹으려고 그러지 말라.
여러분들이 성숙했으면 저한테 그래서 예수님께 저는 예수님 음성을 실제로 딱 한 번 들어봤어요. 신학교 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제가 불만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 이제 26살 때 막 25살 때까지는 신부 될 생각을 요만큼도 한 적이 없어요. 여자한테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건 아니지만 그랬는데 가니까 뭔가 억울한 거예요. 이게 대학 자퇴하고 부모님 반대도 무릅쓰고 그래 막 행복하지 않은 신학교가 이 교만한 거죠. 자아가 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체를 영했는데 예수님이 그러더라.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너 나한테 많이 줬어? 그래서 억울해? 그래서 네가 나한테 뭐 당연히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난 너한테 줄 수 있는 거 다 줬다. 네가 지금 영하고 들어가는 게 내 생명이야. 내 살과 피야. 나 더 이상 줄 게 없어. 다 줬어. 그러면 막 기뻐요? 눈물이 나요? 눈물 나요. 그 눈물을 그냥 얼마나 흘렸는지 그때 성당에 진짜 무릎까지 찼었어요. 네. 그게 자아가 죽어서 나오는 눈물이에요. 자아는 부모의 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고통을 당하셔야 돼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한 분만 당하셔서는 어머니라고 불릴 수가 없어요. 피 흘리지 않는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모님 여러분 위해서 성모 7고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고통 당한 게 다 나를 위해서. 결론은 그거예요. 성모님은 우리의 뭐다? 엄마다. 엄마. 엄마라고 부르라고. 엄마. 한 번만 불러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나는 들어가기 싫다 근데 자꾸 불러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그걸 5년 동안 읽었더니 그랬더니 이 성모님이 그럼 증거를 보여달라. 당신이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라. 그랬더니 밤에 새벽 4시에 술 먹고 올라갔는데 성모님이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게 푸른 빛으로 우리 성당의 바깥에 있는 성모상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성모님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진짜 난 태어나서 그렇게 무서웠던 적은 처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죄 짓고 하늘나라 못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타나면 그거는 진짜 죽습니다. 죽어. 요한까지도 요한 묵시록에 보면 예수님 보고 바닥에 죽은 듯이 깔아 엎드려졌어요. 도저히 못 봅니다. 우리 위해서 그냥 인간도 아니고 하느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내가 계속 돈돈돈 그러기만 하고 성당에 와가지고 계속 사람 미워하고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러고 하느님 나라 가가지고 한 영혼도 구원하지 않고 가가지고 내가 당신 우리 양심상 그러지 못해요. 그냥 지옥에 갈게요. 그래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들의 삶이 스스로 악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어둠 속으로 가는 걸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성모님의 고난은 바로 우리의 어머니, 우리 자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린 거, 돈 벌어오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나를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115페이지에 보면 공동 구속자이신 성모님 이게 이제 문제가 많아요. 이게 왜 이제 개신교에서 뭐라 그랬다 자꾸 그러니까 공동 구속자라고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요한 바오로 2세는 자주 쓰셨어요. 구속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 덮어준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리디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돈을 100억 원 내면은 풀려나요. 그럼 100억 원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대신 내줘야 돼요? 구속자, 리디머라고 하는 사람이 내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혼자 치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낳는데 아빠 혼자 아기 못 낳는다는 거예요. 엄마, 성모님과 함께 우리를 같은 고통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고통이 끝났어요. 성모님은 사흘 동안 계속 고통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사흘 동안
성전에서 잃어버리셨던 거 생각하며 사흘 뒤에는 분명히 부활하겠지. 뭐 그러며 여러분 그 책을 한번 또 그렇게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뒤로 쭉 가가지고 제3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은총의 중개자. 지금 교리로 지금 성모님 4대 교리가 뭐예요? 첫 번째 1월 1일 하느님의 어머니. 그때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까지 되는 걸 믿었는데 내가 하느님이 되는 걸 왜 못 믿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 됐던 게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그 다음에 원죄가 없다 이거예요. 태초부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원죄 물들지 않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평생 동정. 네 번째가 몽소 승천. 성모님이 하늘로 불러 올라가죠. 이게 4대 교리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게 공동 구속자, 은총의 중개자예요. 공동 구속자. 성모님이 괜히 고통당하신 게 아니다. 엄마기 때문에 이렇게 아기를 낳았을 때 엄마 혼자 낳은 게, 아빠 혼자 낳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뭐 이렇게 남자가 낳잖아요. 그렇죠? 그 족보에 보면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그렇다. 근데 여자도 남자가 남자를 낳고 그래요. 이게 이스라엘 그런 데는. 아무튼 성모님께서 공동 구속자시다. 이 은총을 중개해 주시는 성모님, 이거는 뭐만 생각하시냐면 되냐면 카나의 혼인 잔치만 생각하시면 돼요.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뭐 하는 거예요? 혼인 한 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됨으로써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여러분 낳으신 적이 없어요. 하느님이 낳으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거야. 우리가 새로운 하와입니다. 성모님처럼. 하와는 아담의 뭐로 만들어졌어요? 갈비뼈. 아담한테 갈비뼈를 주고 그거를 도로 뺏어가지고 그거를 하와를 만들었어요. 갈비뼈 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하느님께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만드신 다음에 옆구리를 찢어서 뭐와 뭐를 빼내셨어요? 피와 물을 빼내서 그 피와 물이 뭐냐면 성사예요. 여러분이 봤던 칠성사, 세례성사, 그거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성체성사, 그거로 내가 그분과 한 몸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교회, 성모님께서 먼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요. 여기까지 가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어머니까지만 했었는데, 성모님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면 이제 성모님의 중개 없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성모님이 밑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의 신부, 첫 번째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여인이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의 모델로서 성모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성모님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하시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뭘 봐, 보기는 첫 번째 기적인데, 카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기적이라고. 여러분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첫 번째 표징을 일으키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됐다 라고 하니까 성모님께서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게 뭔 소리예요? 아직 때가 안 됐다니까 왜 반항을 하고 그러냐고요. 애들이 성체를 주면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게 이 빵이 예수님의 살과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앞만 줘봐야 맨날 사람 미워하고 맨날 돈 걱정하고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성모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빨리 물 떠다 놓고 성체 갖다 놓고 빨리 거어버려. 그럼 예수님이 이 앞에 내가 지금 막 이게 이해를 해줘야 돼. 애한테 돈을 줬는데 이놈이 맨날 PC방 가가지고 놀고 학교는 안 가고 그러는 거예요. 돈 줄 때마다. 근데 이번에는 좀 한번 잘해보겠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우리 또 한 번 내가 이거 피땀 흘려서 벌어온 돈인데 이놈 PC방에 갖다 버리라고 이걸 주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얘 이리 와라, 아빠가 돈 준댄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빠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베네랑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이 자매님이 자기를 와 결혼해주고 자기를 세상에 오게 해준 것에 감사해서 그래요, 아직 때가 이루지 않았지만 좋아, 너네 해든 대로 그냥 내가 해준다. 여러분, 신부님이 믿음이 강해서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갑이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모님께서 해라 그랬으니까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예식을 행하여라. 그 중간에 뭐 어떤 기적이든 믿음이 필요한데 보이지 않게 성모님께서 우리 중간에서 그 믿음을 중개하시는 거예요. 은총을. 그러니까 성모님이 안 계셨으면 그 첫 번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미사 때마다 매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모님을 엄마라고 생각한다면 그 봉지가 밑에 떨어졌을 때 아빠 불러야 돼요, 엄마 불러야 돼요? 묵주부터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오는데 강론 잘 되게 해주시고 이분들이 다 저의 책을 생각해 주십시오. 막 이게 그래 하려면은 뭐부터 잡아야 돼요? 묵주. 예수님은 엄마한테는 꼼짝 못해요. 왜? 당신이 받은 게 있으니까. 그분이 아니었으면 세상에 못 오시고 구원이 시작되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해서 안 들어주는 것도 성모님께 기도해서 예수님께 좀 청해 주세요 라고 하면 안 들어질 것도 들어진다. 그게 은총의 중개자라는 거예요. 공동 구속자, 은총의 중개자.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교리로 되어야 되는 두 개의 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기적의 패나 뭐 이런 거는 뭐 제4일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성모님. 엄마는 누구에게 이끌겠어요? 아버지. 그죠? 이게 비닐로 봉지가 똥뚝 안에 빠졌다 그러니까 아빠한테 가봐 이렇게 이어주는 거죠. 뭐 그런 뜻이고요. 이 성모, 이게 135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돈 되면 과달루페 좀 다녀오세요. 과달루페 성모님 이거 뭐 어마어마합니다. 과달루페 성모님은 진짜 하루 종일 얘기해도 할 게 많은 모든 신앙이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그 그림 안에 종합이 되어 있습니다. 뭐 137쪽 보면 우리에 대한 성모님의 역할 뭐 낳는 거죠. 뭐 있어요, 그렇죠? 엄마가 그렇죠?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이끄십니다. 제5일 우리의 원수인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는 성모님. 사탄은 뭐로 시작해서 죄를 분명히 1시까지 해도 된다고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안 되나요? 그래요. 이제 그만할게요. 1시, 지금 1시가 아니구나. 3시구나. 제가 정신이. 아무튼 이게 사탄은 교만으로부터 시작해요. 모든 죄는 다 교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겸손하니까 이제 제가 송탄 성당에 있을 때 어떤 신부님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잘 살지는 못했어요. 맨날 술집 가시고 춤추러 가시고 막 그래. 야, 이 신부님이 개판이네.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신부님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미국에서 그리고 워낙 거기서도 개판으로 살았대요. 자매님들이랑 맨날 술 먹으러 다니고. 그런데 어떤 이제 레지오에서 마귀 들린 사람이 요즘엔 마귀 들린 사람이 없어요. 다 드러나지 않게 속으로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근데 마귀가 막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오셔서 빨리 쫓아달라고. 자기는 막 아프고 싶었대요. 자기는 그럴 능력이 안 되는데 마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가지고 끌려갔대요. 그래. 갔더니 마귀들이 알더래요. 네 어제 그 자매들이랑 술 처먹고 네가 너나 잘해라 임마. 너가 마귀다 임마. 막 그러더래. 마귀가 이거 해다가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열이 받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 레지오 단원들 보고 삥 둘러 성모님께 의탁할 줄 아는 거예요. 성모님은 사탄을 이기는 분이시니까. 뱀의 머리를 밟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묵주기도를 바치게 했어. 그 사람 중간에 놓고. 일단 바쳤더니 비웃는 거. 이런 썩을 놈들이 무슨 뭐 나 그런다고 내가 나가냐? 근데 2단 되니까 약간 이게 그 땀을 흘리기 식은 땀을 흘리기 시작하더래요. 뭐라고 그러면서 3단 되니까 막 몸을 떨더래요. 4단 되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5단 되니까 소리를 확 지르더니 훅 나가버리더래요.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계속 잘 못 살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예, 아무튼 뭐 그런. 아무튼 여러분들이 성모님께서 성령님께 의탁하면 성모님 안에는 빛밖에 없어서 어둠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성모님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성모님 안에는 예수님이 잉태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사탄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 성모 마리아라는 거죠. 뭐 예언자신 성모님 뭐 이런 것들은 이게 성모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 예언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때가 아니라 성모성리 때 은총이 주님께서 복되십니다,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성모님께서는 우리 미래도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데 그 파티마의 성모님의 예언인 거죠, 그렇죠? 그 파티마에서는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성모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성모님이 예언을 했어요. 10월 13일 날 내가 표징을 보여주겠다. 그 10월 13일 날 7만 명이 모였어요. 그때 비가 막 오고 있었는데 태양이 밑으로 성체 모양으로 떨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죽는다 우리가. 몇 킬로 밖에서도 다 봤대요. 신문에도 나고. 그 이제 거의 땅까지 태양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비가 왔었는데 싹 말라 있고 그때 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왔었는데 한 명도 다 빠짐없이 병자들이 다 치유가 됐습니다. 성모님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 뭐 그때 파티마일 때 러시아의 회개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뭐 이렇게 성모님께 대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성모님이 나의 보다 엄마다. 엄마, 어머니. 우리가 그 피난처를 찾는 그 뭐죠? 그 기적의 배? 거기 갔을 때 언제 없이 잉태신 성모 마리아님 피난처를 찾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정말 개신교는 성모님을 버리니까 누구까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버리는 거예요. 성체 본령이에요, 여러분.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실 거라는 거를 엄마 버리면 아빠는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을 우리가 믿는 덕분으로 성체를 영해서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우리도 성모님이 잉태하신 것처럼 하느님을 모신 하느님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하느님 나라 가서 또 성모님 또 얼굴 이렇게 볼 때 저처럼 대가리 머리 받고 그냥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성모님이 그다튼 그게 바티칸에 이제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발연으로 진짜요. 그 성모 내가 왜 미쳤다고 그렇게 무릎 꿇고 한 20분 있었어요. 발가락이 꼬부락꼬부락 이렇게. 얼굴은 못 보겠어요. 도저히 못 보겠어요. 이제 종치네요. 그래서 이제 바티칸에 이제 보고를 곧 하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긴 해요. 만취 상태였다는 거. 그런 게 이제 약간 문제가 있긴 한데, 아무튼 그 성모님 나중에 봤을 때 여러분 엄마라고 달려들 수 있고, 야곱이 에사우를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날 때 당신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하느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분들을 만날 수 있게 우리 엄마 아빠 잘 또 모시고 이 세상에서부터 부끄럽지 않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의해 주신 우리 전도연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